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격리가 되고 그 중직자도 격리가 돼가지고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감기 정도로 취급하게 된다고 보다는데 참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좋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주께 당당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말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는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연기같이 우리의 날수가 사라져가고 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이 숯처럼 타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이라고 하셨던 주여, 오늘 주의 성령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되돌아가는 신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의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물리치고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을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지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9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이 제사 안 받고 이렇게 삼일첩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혼돈과 어둠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라에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은 대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산불 나서 고통당하는
당하는 이재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우리에게 믿음은 있으나 우리에게 함의가 있어서 억울하게 한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하는 예수님 마음 주옵소서.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자는 우리 하늘수 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 마음에 죄하고 tum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옵소서. 기근과 지진과 운역과 무서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흉악한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주의 날개를 품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 못 나오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나와서 뜨겁게 부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불덩이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불덩이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둥이 청년 때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여 모세의 강이 같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이 등록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실 스피커 틀어도 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미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합니다. 제가 노회장이 조금 일찍 됐어요. 요즘에 노회장을 보면 우리 노회 65세, 64세인데 저는 49세 노회장이 됐을 때 이게 빨리 내가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49세, 50세 초반은 애기 같은데 그 사람이 노회장이 됐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좀 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내가 걸어보니까 알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제일 먼저 내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걸음걸이 같아요. 2층에서 교회당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저를 자꾸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타닥타닥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걸 짚고 그걸 기대고 내려가는 게 이제 요즘에는 손수가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뭔가를 짚고 일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강단을 오를 때 그냥 덜썩 올라가는데 지금 그게 덜썩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막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요. 물론 내 나이에 이렇게 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터덜터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의 북아프리카를 평정할 만큼 위대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제하고 애굽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섬기로 버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는 바로 왕의 꿈을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오래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기 전에
내가 늙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부어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어버리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노고가 됐어요. 지팡이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때서 나타난 겁니다. 뭐 일을 할 만할 때 나타나시지 80이 됐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가 찾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황폐자의 자리를 버렸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곧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자기 민족적인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노고가 됐는데 이제 온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선뜻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해도 선뜻 그가 나서지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꺾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참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고민하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고 빨리 아들 준다고 해서 빨리 줘야 되지. 75세가 되고 80이 되고 85세가 되는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지금도 매직을 하고 있어? 아니요 지금 기별도 없어. 쏟아 말아주는데 하나님은 준다고 했는데 아내는 점점 세하게지고 이빨도 빠지고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이빨이 흔들흔들해서 어저께 뺐는데 완전 진짜 할머니 같더라고요. 우리 전화가 됐는데 여전히 아이를 하나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80이 90이 되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 이 나이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괜히 힘쓰지 마세요. 나 차라리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리고 엘리에셀인데 걔가 사람 된다니 괜찮으니까 내가 걔를 우리 집에 양자로 세우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를 자라야 하느니라 하면서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업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네가 하지 않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75세 아직도 경수가 있었을 적에는 A를 낳으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어요? 90세의 노인 내가 아기를 낳고 신랑은 100세가 됐는데 아이를 가질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진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모세가 80이 됐을 적에 그는 이제는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40대 때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자기가 강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손을 말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80이 돼서 노고가 됐는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설렁설렁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왜 이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누굽니까? 난 이빨이 빠졌고
나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나한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영국에 외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계 백작인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됐는데 백발의 성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선교사 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성, 여러분 성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크고 작은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외계에 성벽 기리로 삼아.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가 나이 먹은 내가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외계 성교단체가 됐어요. 그분이 세운, 그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세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백발 자기 그릇도 제대로 못 걷고 이제는 터덕터덕 거리고 설렁설렁 걸어야 되고 지팔 유지하고 살아야 했던 그 노인에게 그 머나먼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연을 지나가다가 거의 죽죠. 다시 노후니까. 이 노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하였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있는 네 백성을 건져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심을 내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조직을 잘해가지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 주님은 너는 집에 가서 내 집에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따라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고 다른 사람들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되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죄일이 힘들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아이고 이것이 골고다의 언덕이 십자의 언덕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하면 이보다 더 힘들 일 많잖아요. 내가 작년에 편지를 아침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 후배 목사들 동네 목사들한테 100여 명의 목사가 아침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밭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고구마 심는 거 허리 부러질 것 같고요. 와, 상추 그거 뜯는데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허리가 부러지게 일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살났지.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으니까 아무 말 말고 목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을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게 되면 배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사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끝까지 너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한 것처럼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돼. 내가 누구데? 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80이 넘었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늦었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으면 이게 뭘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뭐 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요?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4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 4장 10절 중간에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리 헛하고 혀가 떠나지. 지금 주님이 자기 소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은 빠져가지고 이빨 빠져가지고 말이 새고 덜덜덜덜 거리고 하나님 앞에 서인 여전히 아무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실정해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액션,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야만 일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죠. 그랬더니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팡이를 놔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를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가다가 뱀이 있으면 뱀을 때려잡았고 이리가 오면 이 지팡이 가지고 내 앞길을 막았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보낼 때에 그 지팡이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4장 20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거 모세 지팡이였어요. 일평생 동안 꼬부라진 지팡이를 짚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는 거. 하나님 또 다른 지팡이를 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모세예요. 모세는 여전히 이빨이 빠졌어요.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게 새파랗게 젊어진 사람 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백발이에요. 여전히 이빨이 빠져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지팡이만큼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애굽에서 구해오라고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네가 잘 설득해서 데려가라 하지 않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어서 보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다음 일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라.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담당해라 라고 할 때 아멘 담당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렇게만 되어주시면 그 상황만 되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문제가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입이 뽑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한 그에게 말 잘하는 행을 동행하게 만들죠. 모세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말 못한다는 겁니다.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이빨이 빠져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배가 전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특별히 변한 게 없답니다. 머리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뭐라고 할 말을 가르칠 텐데 너는 그 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누구냐면은 아론이죠. 그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이 말을 너 형 아론에게 전하면 그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해라. 너 말이 새는데 그렇게 전해라. 달벽가가 되려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갈 테니까 난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수불철처럼 소리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입이 빠져가지고 덜덜덜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것은 말씀을 줬고 이것을 전달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마치 아론은 보혜사 같아요. 곁에서 모세의 곁에서 말하게 만들고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해야 할 말들을 아론이 하게 만들어서
대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성령이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당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던가요? 말하게 하지 않던가요? 오라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와? 내가 이 본문의 지혜를 이 본문을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 지팡이가 기도의 지팡이란다. 그래서 내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다 봐도 이 주제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의 기도의 지팡이.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다. 기도는 지팡이와 같다고 내가 말했더니 우리 집사람 따봉. 우리에게 하나님은 되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해줘.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버스 소리도 안 나고 자동차 부르는 소리가 조용한데 조용하고 고요한 소리 들려진 또 하나의 소리가 있죠. 불이 흐르는 소리, 조용한 새소리, 산에 가면 들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의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잡던 손은 모세가 손으로 잡았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바위를 쳤을 적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고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자기 앞을 가르고 있는 홍해가 확 흘러진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지팡이. 원래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기도의 연식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뜻한 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생각도 꿈에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계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같이 그런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내 이름을 찾지도 않았지.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너희 그들에게 따뜻한 이름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일을 맡기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집사의 소명을 주고, 권사의 소명을 주고, 장로의 소명을 주고, 전사의 소명을 주고, 장로의 소명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의 소명을 주고 난 다음에 너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고 난 다음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시행할 테니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 성도는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합시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의 지팡이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칠 때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 저주받았습니다. 모세가 마른 광야에서 그걸 지팡이 가지고 쳤을 적에 반석에서 생수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그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줬던 그 지팡이는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세상의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나오게 했어. 이 교회에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한 소명을 맡았던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지 하면서 끌어오라겠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끌고 오너라, 설득해서 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따뜻하게 복음에 증인이 되게 할 거고 너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기도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의 지팡이를 잘 활용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리치고 세상 안에서 예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시행하겠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될 수 있을까? 막 머리로 막 계산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자꾸 이런 계산을. 그건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그거 고장난 텔레비가 켜지고 안 켜지고 그거 우리가 연구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건 기술자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 껐다 켰다고 할 필요 없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실 일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기도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맹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고 그것으로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주시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큰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뭔데요?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였던 누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벌떡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말했잖아요.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쳐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서 귀신을 나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고 추악한 병마에 떠나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 질병이 사라져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가난을 떠나가라. 말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사람입니까? 소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정가를 만들더라도 죽지 아니하시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소명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에요.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던, 기도 열쇠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열쇠를 주었어요. 근데 안 사용해요. 여러분 왜 안 사용한 줄 아세요? 게을러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해보세요. 해보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되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쪼그라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건 기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족들을 평안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제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지팡이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믿고 오늘 또 목마르거든 바위를 치시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으면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강단을 빼엎드려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홍해를 갈라내는, 장애를 갈라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어. 반선을 치게 하시고 홍해를 치게 하시고 나리강을 치게 하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질로
저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주님 이 예물의 축복에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옵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주여.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교부에서 우리 이상록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절보가 잘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기 지리케인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로만 갖겠습니다. 내일은 수원로의 북부 시찰이가 한길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3월달은 기도의 결단의 달입니다. 시에서 보는 공문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정인 장로님께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 원생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공사님까지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일 목사 인신모의 임사모범자 출판 예정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때문에 이상로 선교사님이 어렵습니다. 기도에 동참도 하시고 성교비가 조금 작습니다. 성교비 다 동참하셔서 십주일반으로 성교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주에 이암 내시경 결과 검진차 출타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인이는 정말 결과가 많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다른 병을 찾지 않도록 늘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64장입니다. 확진자가 있다는 것도 옛날에는 뭐 조주받은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이거는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력이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시고 주님을